오늘도 반갑습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이르리 소리 주님 나와 동행하여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남기고 봉사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알림하서 나아가며 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힘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소미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각 속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공과 23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4과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흐보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르흐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흐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흐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흐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에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다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공과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치리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크게 융성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했고 주변국에서는 조공을 받아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백성들에게는 많은 세금과 부역을 감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이 되던 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 간청을 하지요.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이여,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과중한 세금과 부역으로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제 왕은 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청을 올립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청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통일 왕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 두 나라로 분열되었는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첫째, 르호보암은 40세의 왕이 되었지만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해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요. 르호보암, 왕이 되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 솔로몬 당시에 부과했던 과중한 세금과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3일간 생각할 말미를 달라 하고 이들을 돌려보내지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을 찾아가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저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조언하지요. 그러나 왕은 8절에서 보듯이 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자들을 찾아 그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첨하면서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새끼 손가락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말씀하시어 왕의 위상을 바로 잡으소서 하며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말씀하옵소서 하고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은 르호보암에게 독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허리를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에 비유하여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고 착각하도록 함으로써 르호보암에게 교만을 쌓기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조언이 독약이 된 이유는 왕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더 억압해 불만을 잠재우라고 충동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결코 억압하라고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이 독약과 같은 젊은 자들의 조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분별력의 부족함에서 온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지극히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었는데도 자기 아버지의 지혜를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분별력이 부족했던 르호보암, 백성의 요구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써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불씨를 지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이지요. 특별히 14절을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책임과 권위를 나타낼 지도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르호보암도 당연히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도력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아첨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왕의 자리에서 갈등과 분열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었고 결국 나라를 남과 북으로 분열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결코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 조장꾼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그는 왕위에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객관적이고 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왕의 권위를 남용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지도력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5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왕국이 분열될 것임을 선지자 아히야에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선지자 아히야는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은 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습니다. 이때 찢겨진 12조각의 옷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 새 옷을 찢은 것은 왕국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때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준 것은 그가 앞으로 차지할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나타난 징벌적 예언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르호보암 때 이르러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삶이 무너지고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포악한 군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잃은 왕이, 그리고 나라를 둘로 분열시킨 왕으로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에게 왕의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듯이 허울만 남는, 그래서 미련하고 불행한 인생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깊이 교훈 삼아 내 자신을 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말씀 행하기 보시겠습니다. 묵상과 질문이지요. 첫 번째, 지도자는 바른 판단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두 번째,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요?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교만한 지도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16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묵상과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또 깨달음과 또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 이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기독교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복음의 능력이 북녘에도 증거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금요일을 맞이하여 금요 속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보일진된 그 합당치 못한 것들이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른 삶을 통해서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그런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열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이 무엇보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선교의 현장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풍성한 꼴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석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존전에 겸손히 무릎을 열하고 예배를 드리는 속도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